오늘은 그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비 오는 궂은 날에 바쁜 일 다 지키시고 법당을 향하신 여러분들의 인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금강경 구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실천을 해서 밝은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인 실감나는 사례가 무엇일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금강경 10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보살 마하살이 여시생 청정심하되 불웅주색 생심이며 불웅주 성양미촉법 생심이며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라 이런 것을 우리 많이 읽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제가 쉽게 풀어서 또 이 도인의 설명을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세상에 아주 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가장 친한 그런 존재가 누구냐? 가장 친한 대상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대부분은 다 처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자식으로 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는 사람.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자식을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정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또 가정과 업보가 비교적 엷은 사람들은 처자식을 최고의 가치로만 알지는 않습니다. 직장에 있으면은 자기의 뜻을 잘 따르는 말하자면 부하들이죠. 부하들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사랑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학교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스승과 제자도 굉장히 끈끈한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제자들도 있지만은 특히 대학원생들과 교수 사이에는 말 잘 듣는 대학원생들은 교수가 상당히 사랑합니다. 끈끈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스님들 세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스님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들 보면은 목사들은 아마 거기 수석 장로라는 게 있나 봐요. 수석 장로나 또 여성 부회장이라고 아주 맹렬 신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할 겁니다. 즉 처자, 부하, 그리고 제자, 사랑하는 제자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것만큼 거기에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 우리는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네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괴로움을 같이 부르르 떠올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욕할 때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못지않게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랑하는 처자, 사랑하는 부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신도들 이런 사람들의 비록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그런데 주해서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무엇에 주해서 마음을 내야 되느냐. 아무 곳에도 주하지 말아라. 오직 주할 때가 있다면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내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의 남편이다. 또 여자라면 누구의 아내다. 또 나는 누구의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어떤 소속에 규정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남편으로 살지 말고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고 살아라.
이건 도인의 말씀을 빌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누구의 아버지로 살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늘 강조를 해왔던 편인데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밝은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자식에 대해서도 많이 애착이 없고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만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겉으로만 그러죠.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끔찍하게 자식 사랑하고 끔찍하게 처자 사랑하고 자기 이익적인 집단이 있으면 말하자면 조폭들 오야붕과 꼬붕 사이에는 오야붕은 꼬붕을 지극히 사랑하지 말로만 부처님 시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처님 시봉하는 그런 위대한 실천 사례가 가끔은 눈에 띕니다. 우선 대표적인 실천 사례를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그 관련된 경험 있는 사람의 얘기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30대 초반일 겁니다. 그때 소사에 어떤 늑술의 늙은이가 찾아왔어요. 그게 누구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방한함 스님의 제자고 단어 스님의 도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백 선생님께서는 단어 스님을 방한함 스님을 잘 아시죠. 또 방한함 스님이 백 선생님을 연세는 한 20여 년 아래지만은 아주 끔찍히 공경했다라는 것은 제가 백 박사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거기 제가 서정수 선생의 글을 인용해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한함 스님이 백 박사를 존경한 것처럼 방한함 스님의 제자인 이분의 이름이 오모시예요.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이도 스님으로 있었을 때 백 박사님을 참 대단하게 아주 존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몇십 년 만에 백 박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예전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졌더군요.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드럽지 않았으면 어땠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백 선생님은 대단히 칼날 같았다고 그래요. 뭐가 칼날 같았습니까? 그랬더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고 검사한테 끌려가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대개 검사를 저승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새도 검사 앞에 가면 발발 떠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검사는 정말 저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한테 끌려가서도 독립운동하는 제목으로 검사한테 끌려가서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검사 앞에서 육두문자를 막 쓰신대요. 백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저분은 날카로운 작두 칼날에 올라서라고 그러면 능히 올라쓸 정도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 이런 대단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날카로우신 분이고 대쪽 같은 분이신데 몇십 년 만에 뵈니까 저렇게 달라지시고 부드러워지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한테는 늘 자비로운 모습으로 많이 대해주셨기 때문에 검사 앞에서 육두문자를 쓰고 날카로운 칼후에 작두에 백 선생님이 서도 조금도 동요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에 저는 어떻게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백 선생님의 모습은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가끔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직접 적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때 한국에서 조계종 신도의 회장이고 큰 부자입니다. 그이가 큰 부자가 돼서 지금 세운상가에 있는 그 자리에 그 삼풍상가라고 하면서 거기서 큰 법당을 차려갖고서는 매주 명사들을 모시고 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그 법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다 퇴임하신 백 박사님을 모시고 오면은 이 법회가 아주 되게 융성할 거요.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
누가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분을 불러와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분을 불러서 오라고 그러면 오실 분이 아닙니다. 상고초려해도 오실까 말까 하는데 직접 찾아가서 직접 청하셔도 올지 말지인데 어떻게 불러서 오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이도 상당히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한번 갑시다 이랬대요. 그때 1968년으로 합니다. 벤스, 요새도 벤스 타면 알아주죠. 그때는 벤스라고 그러면 정말 뭐 지금 거기에 비올 만한 차가 없을, 뭐 무슨 로이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벤스를 타고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동국대학교 직원으로 있었고 백 박사님을 태권도가 뭐 5단인가 6단이 돼서 호위무사처럼 백 박사님을 보호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사람과 함께 그 이한상 사장이 그때 이한상 사장은 풍전산업이라는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그때 현대건설 정종시의 현대건설보다 더 큰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해졌어요. 아나무인이 됐었고 큰 스님들도 그게 돈 많다는 바람에 그 앞에 가서 비굴해지는 모습을 아마 보이시곤 그랬던 마입니다. 이게 돈이 역시 위력이 셌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한상 사장도 백 박사님도 뭐 대단하시지만은 뭐 돈 앞에 별 수 있으리 아마 이런 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막상 이제 그 박동기라고 하는 이제 동국대학교 호위무사하고 같이 찾아왔어요. 백 박사님이 참 진묘목에 거기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벤츠를 타고 찾아왔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압도당할 겁니다. 근데 그랬다고 그래요. 옆에서 대뜸 초면에. 백 선생님 우리들 같이 어린애들 20대 때는 뭐 예제하면서 반말 쓰시지만은 이한상 사장은 저희 아버지 뻘 되는 뭐 한 60 가까이 된 분이니까 그런 분한테 되게 반말을 잘 안 쓰시는데 이분한테는 대뜸 초면에 내가 이한상이냐 그러면서 이 고약한 놈을 하면서 육두문자로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이한상 씨가 발발 떨고 꼼짝을 못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정말 야 백 박사님 대단하더라고 그 박동기 씨라는 이가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저 그 얘기를 듣고 백 박사님이 저렇게 참 돈이나 여색이나 이런 데 초여놓으실 수 있구나.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그러세요. 내가 왜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게 제가 대답을 잘 못하죠. 근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얼핏 떠올라서 아마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이라면은 그렇게 돈이니 색이니 이런 데 흔들리시지 않고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하게 호령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더니 잘 깨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대전선사가 한태지를 꾸중했다는 저런 무어 같은 년이 저런 무어 같은 짓을 해서 저런 무어 같은 자식을 낳는 거. 그때 말하자면 태수는 살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앞에서 기백 있게 여기 같은 사람은 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허겁지겁 보고 달라갈 거예요. 그럴 거 같아야 안 그러. 법사고 뭐고 다 제키고 달라갔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람 앞에서도 호령할 수 있는 것. 이한상 씨는 그때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런 이들을 돈에 끌려가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부처님 공경심 때문에 그렇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요? 누구의 아버지요? 이거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돈 앞에서 노예가 되고 흔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뒤로는 어떤 정치인이나 누구를 보더라도 백선생님처럼 그렇게 화통하고 자유롭고 어느 경우에도 주눅들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대통령 앞에 가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총장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학자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한테 총리를 입각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학자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0번을 총리 입각을 했는데 다 거절을 했대요. 그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랬대요. 이 총리 준다 그러면 다 벌벌벌벌 떠는데 별놈 다 받네. 그랬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더군다나 육두문자를 대통령한테 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요새 제가 화통한 사람을 봤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거침없이 육두문자를 써요. 그것도 대중들 앞에서. 감옥 가도 좋다라는 겁니다. 대통령한테만 육두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야당 총재인 황교안 초장한테도 막 호령을 합니다. 또 꼼짝도 못하고 들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아실 겁니다. 요새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전광훈 목사입니다. 그는 대통령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그때 10월 3일 날 수많은 말로는 3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300만 모아놓고 청와대 앞으로 쳐들어가려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죽어도 좋다 이거죠. 근데 그 김문수 도지사가 말리는 바람에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운동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막았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의 거침없는 활달한 행보를 보고 물론 백선생님처럼 점잖지는 않지만은 야 도인이라면 저래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고 백선생님 비슷한 사람을 오래간만에 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한다는 소리가 재밌습니다. 자기는 교회가 크질 않아요. 순복음교회 같은 것은 몇십만 100만이 된다고 그러지만 이는 5천 명밖에 안 되는 중소교회죠. 그런데 5천 명밖에 안 되는 중소교회지만은 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용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도 나오고 자기의 예언이 거의 정확히 맞는데요. 그럼 자기 지혜나 용기나 이 과단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시범오는 마음.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저는 예전에 백 박사님이 여한 경우에도 색성양 미처법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소신을 발표했을 때 그 용기나 지혜의 원천이 부처님이 시범오는 그런 데서 나왔다는 것을 연상하게 됐습니다. 야, 전광훈 목사 대단하다. 자기는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봉사하면은 자기 깜빵이 가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공산화가 된다라면은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야당 총재도 그래서는 안 된다. 자기처럼 용감하게 나서야 된다라면서 야당 총재 막 호령을 했더니 또 그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용기 있고 지혜가 나오는 그 원천이 무엇이냐. 부처님 시범은 그런 마음. 그것이라고 옛날에 말씀드렸던 그 생각이 나는데 왜 이래 불자들 중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조를 알아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드뭅니다. 왜 이래 기독교 쪽에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독교계 목사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기 신도들한테 5천 명밖에 안 되는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경계해야 될 4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사탄의 모습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사탄이다. 누가 사탄이냐? 마누라가 사탄이다. 마누라는 달콤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 이기심이 들어서 자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향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대개 처자말이라고는 껌뻑 죽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에 두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계해야 될 대상이 수석장로래요. 수석장로는 교회 공로자입니다. 그 역은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의 말이라면은 대개 꼼짝 못하고 듣는 게 목사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아닌가 싶은데 그 수석장로의 말은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한다라고 하면서 알고 보면 자기 속에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아부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누라 말도 안 듣고 수석 장로의 말도 안 듣고 오로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쳐질 때 그 뜻대로 행동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다. 누구냐면 여성 신도회래요. 특히 남자 수석 장로는 물론 여자 장로도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이제 수석 장로는 남자죠. 남자 중에서도 겉으로는 목사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남자입니다. 근데 여성 중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은 그게 여성 대표 뭐라고 그럽니다. 근데 대개는 자기 부인이나 수석 장로나 또 여성 그거나 그 말은 그네들이 공로도 있고 그러니까 껌뻑 죽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의 말을 사탄의 말로 규정하고 알고 보면은 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와서 아양을 떨고 그건 마누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도 아니고 누구의 스승도 아니고 오로지 부처님 씹어오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저 목사가 실천하고 있구나. 오로지 부처님 씹어오는 그 마음이 저희를 저렇게 용기 있게 했구나. 옛날에 백 선생님이 그런 큰 재벌 앞에서도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이 부처님 씹어오는 거기서 나왔다고 하듯이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호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잘 받드는 누구의 남편도 아니고 누구 교회의 뭣도 아니고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인 것을 알았고 새삼스럽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뜻과 나는 부처님 씹어오는 사람이다라는 말뜻에 그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이는 10월 3일 날 200만이가 300만 모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계속 밤이면 밤 계속 철야 기도를 합니다. 아마 그 끈질김 때문에 이게 대통령도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질 않습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자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것을 하고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몸도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몸이 골골하면서도 대개 웬만하면 10월 3일 날 한번 행사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씹어오는 그런 거듭 태어난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아마 그런 힘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불응주색 생심 친한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처자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오야붕이면 꼬붕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목사라면은 수석장로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거기서 저런 지혜와 용기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구나. 물론 그 움직임이 바람직한 건지 안 바람직한 것은 제가 여기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누구보다도 많은 영향력을 많이 주는 것이면 틀림없고 그것은 비록 종교는 달라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면서 특히 부처님 씹어오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셔서 지혜롭고 활달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